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개강체풀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가 또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의 기간과 함께 또 우리들의 마음이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우리 더욱더 목소리 높이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고아들 누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존귀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존귀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존귀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학교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 채플은 2026학년도 1학기 입학식 및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겸손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겸손히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기획연구처장 장재호 교수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 학기를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감리교신학교의 개강과 입학 예배로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새로운 시작의 문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낯선 환경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설렘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배우는 공부가 단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진실하게 섬기기 위한 거룩한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길을 걷고 있는 재학생들에게도 새 힘을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비교와 불안에 묶이지 않게 하시며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과 달란트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옵소서. 넘어짐이 있을 때는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고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배우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말과 태도와 관계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흐르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고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이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히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짐, 건강의 문제로 염려하는 학생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도움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주옵소서. 진리를 가르치되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의 모든 배움과 연구와 훈련이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길로 이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 학기의 걸음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공부하는 시간과 쉼의 시간, 사역의 자리와 일상의 자리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곳에서의 모든 시작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학생들의 삶이 교회와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유관순 열사의 조카 손녀 되시는 유혜경 원우님께서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3.1 독립선언서 낭독. 오늘 우리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천년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의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를 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 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여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일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정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한 얼음과 자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의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꺼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 학생대표 김예담 하구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감리교신학대학교 합창단이 찬양의 심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서는 기저으른 정교한 악기 들고 하늘의 물이 환호하는 찬란한 사계절 박자를 알리니
이제 우리 대학의 총장님 되시는 유경동 총장님께서 K-디알러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학년도 입학식 또 개강 예배에 오신 우리 학우 또 입학생 또 학부 대학원 귀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합창단 감리교회 자랑스러운 합창단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올렸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10대 총장님이셨던 김득중 총장님, 또 지난 4년 동안 저희 학교 발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학교에 우리 교직원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로 우리 학교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우리 김상현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교수님들 이번 학기에도 많은 교수님들이 들어오시지만 그동안 교양학부에서 미션스쿨에 계시면서 30년 동안 많은 학생들을 키워내신 우리 전병식 또 교수님을 또 석자 교수로 모시게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자랑스러운 25분의 교수님들, 50여 분의 직원 선생님들, 또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올해도 이렇게 새롭게 한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아래 계신 학부, 우리 학생들, 저 위에 계신 대학원 선배님들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끝까지 해주시기를 우리 환성으로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2층에 계신 대학원 선배님들, 아래에 있는 우리 학부 학생들을 위해서 격려와 사랑의 환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K-디알러지라는 제목으로 잠깐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유혜경 원우님, 우리 박사과정에 지금 수학을 이번에 시작하시게 됐고, 또 유관순 열사의 조카 손녀 뻘로 지금 한국사에 유관순 열사 기념, 역사 기념 이런 거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입니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주셨는데요. 지금서부터 있었던 과거의 한 독립선언문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역으로 변기가 됐습니다. 130년 전에 저희 학교 초대 학장이셨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독립문 기공식, 그러니까 독립문을 만드는 예배에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의 기도가 있었던 저 독립문 자리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역이 됐다는 것은 130년 전의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또한 유관순 열사의 후예가 저희 학교의 학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선배가 7분이 계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수학을 하는 감신대가 역사 속에 어떤 학교였는지, 또 감신대가 여기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피를 흘리고 독립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또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었는지,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이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 140주년이 됩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 초대 학장이셨습니다. 이제 140년이 되는 그때에 제가 교수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140년 전에 시작한 감리교가 이제는 육천교회, 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협성대, 모건대와 같은 그런 굴지에 좋은 종교 명문 대학들을 이끌어내게 된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러면서 떠오른 하나의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한 알의 씨앗 140년의 숲입니다.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자그마한 씨앗이지만 그것이 140년이 지나니까 어느덧 감리교라고 하는 큰 숲을 이루고, 또 이번에도 학부대학원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셔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대학생 인구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지금 세계 인구는 10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의 궁극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찌 됐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신의 140년의 역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감신대에 들어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의 현실을 보면 세계 각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럴 때에 기독교가 어떻게 응답하고 우리 신학은 어떤 책임적인 그런 응답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아시아와 미국의 많은 대학과 교회와 동문들을 방문하면서 느낀 내용은 이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신학은 더 이상 신학생들이 오지 않습니다. 좀 한국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좀 뭔가 해주십시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드는데 신학대학에 교육이 없습니다. 감신대가 어떻게 쓰든지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K-팝, K-컬처, 한국의 문화가 이제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코리안 컬처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이때에 과연 우리가 중시하고 나아가야 되는 K-티올로지, 감리교 신학대학다운 신학, 우리가 또 새로운 140년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신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본질,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본질, 신학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터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난해하지만 강력한 이 말씀은 뭐냐면은 단순히 천국은 전쟁과 같은 폭력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으로 돌입하는 종말론적인 긴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격렬하게 역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세례 요한 자체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같이 그의 말년에 보면은 순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는 찬양과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세계 같은데, 실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처럼 침노하고 침노하는,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격렬한 긴장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에 어디에서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더욱더 애쓰고 하나 되고 노력하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K-컬처, K-팝, K-댄, 한국의 문화를 앞장세우는 코리안에 대한 것을 K로 바꾸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본질은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 되어야 됩니다. 캐리그마는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 문장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사상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역사를 흔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것도 바로 이 선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학대학에 온 이유는 교회가 물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와 우리가 어떤 미래의 목회자가 될 것인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이 긴장과 이 전쟁으로 시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K-디알로지는 이 선포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은 문화적 장식이 아니라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자랑스러운 1,500명 재직생 여러분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세상을 향해서 침노해 나아가는 우리 자랑스러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후회하고 후퇴할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캐리그마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캐노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케노시스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 지배가 아니라 섬김, 강압이 아니라 자기 비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구원의 복음. 이것이 자기 비움의 방식입니다. 천국은 강하게 돌입하지만 그 왕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역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이번에 우리 학부에 편입생 우리 귀한 학우들까지 앞서서 신입생들이 180여 명,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 다른 교단에도 학부에 40명밖에 못 뽑는데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200명 되는 학생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학교에 온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저도 감신대에 지금부터 40-50년 전에 입학을 할 때 저는 80학번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왕 목사 만드시려면 제일 큰 목사 되게 하세요. 저는 목회를, 교회를 저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물론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지만 목사 되게 하려면 제일 큰 목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점점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내가 이 기도가 잘못됐나?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가 잘못됐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자마자 제 안에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물론 내가 입을 열어 구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지만 네가 그릇이 준비되었으면 그 그릇의 크기를 생각하지 말고 그 그릇이 깨끗이 소재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라.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것이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후로 큰 그릇을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제 밑바닥이 먼저 깨끗이 늘 소재가 되어서 질그릇 같지만 이 질그릇에 다이아몬드도 담고 금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신학대학에 여러분 오셨지만 신학대학은 우리의 그런 세상의 야망과 욕망과 어떤 교회에 대한 비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학은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가는 과정입니다. 내 인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면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케노시스, 하나님은 전능하셨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랑하는 우리 2026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올해 채울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때에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K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사회, 이 세상의 국제 정치에서 돌아가는 거 보면은 결국 인간의 힘, 인간의 문화가 가진 힘, 남자의 힘, 청년의 힘, 권력의 힘, 돈의 힘,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요한 이후 역사는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들어간 겁니다. 로마력으로 2026년이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의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나갈 때에 한국교회의 위기, 다음 세대의 혼란, 세계의 전쟁, 사회적 갈등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확인하는 순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히 K-테올로지를 저는 짧은 지식으로 세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나를 비워내고 예수님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의 시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격렬하게 역사 속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 나라를 붙드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학부와 대학원 하고 원원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교법인 감리교 신학원의 이사장님으로 4년간 학교를 위해서 섬기시고 기도하신 우리 김상현 이사장님, 이제 나오셔서 신입생들과 우리를 위해서 격려사 전해 주시겠습니다. 격려를 하려면 위축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왜냐하면 경련 이렇게 힘들어할 때 힘내 힘내 이게 격려인데 보다 힘이 넘치는 것 같아서 해도 될까? 근데 이 상황이 아닌 밖에 나가서 한국 교회를 물어보면 좀 격려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제도 목사님 두 분이 저희 방을 찾아왔는데 핵심은 한국 교회 미래가 어둡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통계들을 몇 가지를 얘기하더군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제 장래 한국 교회 우리 전 77학번 우리 총장님은 80 40년 전에 감신 올 때 마음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밝은가 어두운가 이러면 이상하게 한국 교회가 어둡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점점 줄어든대요. 60대는 기독교가 24%인데 50대는 20%고 10대, 20대는 13%래요. 내려가고 있대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면 무교가 39%였는데 지금은 72% 젊은 세대는 안 믿는 사람이 72명이 된다는 거야. 이런 걸 보면 미래가 어둡다. 또 그걸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또 거꾸로 생각해 봐요. 그게 더 밝은 거 아니야?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한국서 제일 힘든 데 가서 목회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야 물었더니 부산이라고 그러더군요. 아, 부산 가야 되겠구나. 부산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제일 큰 교회 앞에서 개척하면 힘들 거라고 그래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야 그랬더니 수영록 교회라고. 아, 그러면 그 앞에 가서 개척하면 되겠구나. 근데 왜 가능하다고 생각했냐면 저희 때는 기독교 인구가 3%였어요. 100만 명, 3천만 중에 100만 명, 3%.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는데 두 개 낚시터가 있어요. 다 5만 원 내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97마리를 고기를 놔두고 낚시할 수 있고 여기는 60마리를 두고 5만 원 내고 낚시하면 어딜 가죠? 확률로 치면 고기 많은 낙지 않은 고기가 91마리 있는 데가 훨씬 유익합니다. 우리 감신대 교가 아시죠? 전도자. 전도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거라면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생각해 봐요. 겁이 안 났을까 안 났을까? 생각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겁이 안 났을 것 같아요? 안 났을 것 같아요? 났을 것 같아요? 착각하는 거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도구는 뭐냐면 물맷돌이었잖아요. 물맷돌로 맞추는 거잖아. 그럼 골리앗이 컸어요? 작았어요? 컸다고. 그럼 맞추긴 확률은 좋지. 근데 만약에 골리앗이 생지만 하면 그거 맞추기 힘들걸. 그러니까 맞추고 빠지고 맞추고 빠지면 골리앗이 어떻게 죽냐면 성질나서 죽어. 관점이에요. 오늘 K-theology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무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기가 빠지면 우리 전병식 목사님 한문으로는 우리 한국 감리교수 최고의 실력자인데 한의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1기, 2기, 3약이라고. 한의사가 첫 번째는 뭐냐면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데 진맥을 딱 하면서 죽겠네 이러면 환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1기, 2기는 기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환자에게 기분을 싹 가라앉히면 죽는데 이제 한국교회 미래가 여러분이 K-theology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에 죽었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싸우지도 못하고 전쟁터에 지고 마는데 여러분이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theology는 준비하고 기분을 어떻게 가질 거냐? 첫째 물어봅시다. 로마보다 힘든가? 바울 때보다 힘드십니까? 또 어제는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요즘에 호감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야. 기독교 호감도. 이거 물어봅시다. 호감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언제 좋은 적이 있었냐? 2000년 동안. 그 무당의 호감도는 있어요. 그런데 무당이 지금 80여만 명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동안 호감도는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었어.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열정 가진 사람들은 나가서 일단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전도자로 살면, 첫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추수할 게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종교 인구 비율이 적다는 건, 대상자가 많다는 거로 생각하면, 전쟁터라고 그랬잖아요. 총을 쏠 때 37명 남은 사람 쏘는 거가 97명 쏘는 거는 확률이 여러분이 훨씬 쉽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더 중요한 것, 확률이 좋다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격려돼도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거야. 아직도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연락이 없어요. 바울 때나 70대나 지금이나. 저는 그거 보고 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왔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살아계신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그러는데, 사무엘상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부르고 난 뒤에 너무 기뻤대요. 오늘 전해달래, 저보고. 오늘 신입생들을 부르면서 야, 정말 기쁘다. 왜냐하면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말을 외칠 때 내가 일을 행할 텐데, 그러니까 너가 일하는데 내가 일은 하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 우린 입만 벌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꾼 되셔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씀한대요. 뭐만 하면 되냐면 너는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 일할게. 게다가 우리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지식까지 가지고 기도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성경이 안 바뀐 건 사실이에요. 아직도 뭐 이렇게 이런 적은 있잖아요. 아간이 있을 때 함께 하지 않을래? 이런 적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시는 함께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진 않았다면, 여러분을 부르신 게 기쁘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기운을 얻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꼭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대. 그걸 꼭 전해달라는 거야. 부름받음에 손들었는데, 다 부르시는데 감동받고도 안 온 인간들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은 손들고 올 때 내 부르심에 응답해 줬으니까 나 사랑해. 그 사랑을 이제 평생 한번, 사랑한 건 분명하는데 그걸 느끼는 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 아시냐고. 이렇게 하시면 돼. 이제 공부하는 동안 더 느끼고,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걸 느껴가는 과정이 되고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학부 학생들에게는 4년간, 대학원 학생들에게는 2년 혹은 3년간 여러분들을 학문적으로 인도해 주실 교수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개할 때 해당되는 교수님께서는 일어서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장 유경동 박사님, 밴더빌트에서 공부하신 윤리학 학자이십니다. 다음은 구약학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식 교수님, 이스라엘 바일란 대학에서 박사학위 하셨습니다. 이제 신약학 교수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임진수 교수님, 독일 베텔 신학원에서 신학 박사 수여하셨습니다. 김충현 박사님, 같은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하셨습니다. 박성호 박사님, 독일 에베르하르트 칼스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하셨습니다. 조직 신학 소개하겠습니다. 최태관 박사님,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그 대학에서 박사학위 하셨습니다. 김인수 박사님, 독일 GTU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역사 신학 교수님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재 교수님, 독일 에버하르트 유니버시티 튜빙겐에서 박사학위 하셨습니다. 소요한 박사님,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하셨습니다. 서정원 박사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하셨습니다. 역사신학 가운데서도 웨슬리 연구를 담당하시는 오광석 교수님 소개합니다. SMU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 수여하셨습니다. 윤리와 신학 파트 유경동 총장님은 소개를 드렸고, 이성림 교수님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셨습니다. 실천신학의 선교학 교수님 장성배 교수님은 현재 안식년 중이신데 UTS에서 선교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박창현 교수님 아우구스티나스 대학에서 선교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박창현 박사님은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십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뵈시면 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천신학예배학 박혜정입니다. 접니다. 두류에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천신학 목회상담학 분야입니다. 권진숙 교수님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셨습니다. 김기철 교수님 미국 덴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셨습니다. 실천신학 기독교 영성학의 남기정 교수님 G2E에서 박사학위 하셨는데 현재 안식년 중이십니다. 실천신학 설교학의 조형진 교수님 토론토 대학에서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하셨습니다. 기독교 교육학 김명래 교수님 현재 안식년으로 미국에 체류하시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셨습니다. 양성진 교수님 클레어몬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셨습니다. 박진경 교수님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셨습니다. 종교 철학 분야입니다. 장재호 교수님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수여하셨습니다. 교양 영어를 가르치시는 박은영 교수님 이화여제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하셨는데 현재 안식년 중이셔서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비전임 교원으로 명예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다 참석하실 수는 없고 저희들이 명단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장왕식 교수님, 김득중 교수님, 박충구 교수님, 서창원 교수님, 송성진 교수님, 송순재 교수님, 왕대일 교수님, 유태욱 교수님, 이기춘 교수님, 이덕주 교수님, 이원규 교수님, 이정배 교수님, 장종철 교수님, 조경철 교수님, 홍영택 교수님, 김정숙 교수님, 김홍기 교수님, 박대인 교수님, 방석정 교수님, 그리고 여성훈 교수님이십니다. 다음 또한 비전임 교원으로 석자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계시는데 웨슬리 연구 쪽에 김진두 교수님, 구약신학 쪽에 왕대일 교수님, 또한 역사신학의 이후정 교수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올해 처음으로 부관교회 후원으로 전병식 목사님께서 실천신학 석자 교수로 임용되셨습니다. 나오셔서 인사 한번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장님께서도 소개하셨지만 30여 년간 배워야대 교목실을 섬기셨고 현재 종교교회 소속 목사로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교수님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오늘 예배 주인공이 신입생이기에 신입생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그리하지는 못하겠고 우선 학부 올해 184명의 신편입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84명 학부 신편입생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 대학원에도 박사과정을 포함해서 석사 184명의 신입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동일한 숫자입니다. 우리 대학원 신입생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입생 장학생들을 소개하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부 수시 수석 양혜율, 차석 김민옥, 수석 주예서 정시입니다. 수석 주예서, 차석 김건우. 네 사람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석 양혜율. 위 학생은 2026학년도 감리교신학대학교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의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3월 3일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유경동 대독. 동일한 내용입니다. 차석 김민옥. 정시 수석 주예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정시 차석 김건우.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 같이 인사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 대학원 장학증서 수여하겠습니다. 웨슬리 신학대학원 신입생 성적 우수자 2년과정 수석 조형진, 차석 조성준, 3년 MD부 과정 수석 김지원, 차석 김정후, 3년 MD부 토요 집중 수업 과정 수석 박애슬. 조형진 앞으로 가시고요. 위 학생은 2026학년도 감리교 신학대학원 웨슬리 신학대학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3월 3일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 유경동 대독. 조성준 차석입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3년과정) 수석 김지원. 내용은 동일합니다. 차석 김정후. 내용은 동일합니다. (3년) 토요 집중과정 수석 박애슬. 내용은 동일합니다. 광고의 말씀입니다. 2026학년도 학부대학원 신편 입생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함께하신 교수, 학생, 직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업과 학사 일정, 채플, 장학금 등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학 감신 소식,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매일 묵상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학교 홈페이지 대학 생활에 있습니다. 매일 묵상에 사용하여 은혜로운 시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봄학기 영성 집회가 3월 4일 또 3월 5일 목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최인하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섬겨 주실 텐데 이 영성 집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점심 식사가 특별히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는 찬양을 인도해 주신 홀리클럽 찬양팀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마감인데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관 식당이 새롭게 오픈되어서 화수목 점심을 양질의 점심을 제공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보기가 좋을 경우에 다음 학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점심을 섬길 수 있도록 학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교가를 부른 후에 우리 대학교 10대 총장님으로 학교를 섬기셨던 김득중 박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2026학년도 입학식 및 개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신학대학 빛나거라 그 전통 자라거라 그 자손 비추어라 그 불빛 복음의 투사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로 해방하는 그 이름은 전도자 그 이름은 전도자 만민으로 제자 삼고 주의 약속 이룩하는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빛나거라 그 전통 자라거라 그 자손 비추어라 그 불빛 복음의 투사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 감리교 신학대학을 찾은 이 젊은이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신학교육과 신앙훈련을 담당할 감리교 신학대학 이 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